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입니다. 정체성과 사명,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장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장의 모델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자라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나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또 키워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라셨습니까? 40절에도 나오고 52절에도 나오죠. 40절에 보면 이렇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세 가지로 자라났어요.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것은 신체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요. 지혜가 충만하며 이건 이제 정신적인 성장이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건 영적인 성장입니다. 동일하게 52절도 이런 말씀입니다. 52절을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죠. 지혜가 자랍니다. 이제 정신적인 성장, 키가 자랍니다. 육신적인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는데 이게 번역이 이제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해요. 호의로 은혜를 입었다.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그거보다 은혜라는 표현이 조금 더 강합니다. 이 세 종류에 대한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키가 자라나야 되겠죠. 잘 먹고 이제 운동하고 그러면 키가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혜가 자라야 됩니다. 지혜를 어떻게 자라나게 할까요? 책을 많이 읽혀주면 될까요? 책을 많이 읽혀주면은 어떤 지성적인 성장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혜가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할 땐 조금 부족해요. 지혜는 언제 자라납니까? 지혜. 우리가 잠언을 읽잖아요. 잠언에서 언제 지혜가 자라난다고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자라납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인 성장. 이 영적인 성장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어떻게 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무엇인가를 해갖고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른들은 키가 다 자랐죠, 이미. 이제 육체적인 성장은 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두 가지겠죠. 정신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장을 보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식적인 성장뿐이 아니라 지혜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정신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을 가지고 세상과 사건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에게 늘 함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영적인 성장이 가능하겠죠. 하나님을 이미 만난 사람은 방향을 잘 맞추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되면 돼요.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켜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요. 이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수님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자들은 이미 육신적인 성장은 다 끝난 상태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성장을 보이세요. 정신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정신적이라고 하지만 지혜가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지혜의 성장과 영적인 성장을 제자들에게 훈련시켰어요. 제자들은 뭘 경험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도록 계속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서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정의하실 때 그랬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제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가 돼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은 제자가 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죠. 우리가 성장한다는 말을 뭐랄까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떻게 배워나가면서 지식을 넓혀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 사람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얻을 수가 있어요. 많은 지식은 책을 많이 읽으면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책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거든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이걸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게 지혜예요. 어떻게 선택합니까? 내 판단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하죠. 보통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것이 지혜예요. 그걸 따라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이제 지혜의 어떤 풍성한 것이 있고 은혜의 풍성한 것이 있지만 이걸 아주 좁혀갖고 단편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커요. 지혜는요. 은혜도 훨씬 크죠. 그러나 우리가 작게 줄여갖고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렇게 자라나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델은 바로 이렇게 비교가 되죠. 바로 앞에 세례 요한과 비교가 돼요. 우리 이제 누가복음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누가복음의 구조 어떻습니까? 천사가 이제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먼저 찾아가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이런 이제 세례 요한이 또 자라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라나요. 이게 비교가 계속 되죠. 이걸 통해서 뭘 배우게 하는 거예요. 뭘 알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라났어요. 그리고 물론 세례 요한이 자라난 이 자체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라났었던 과정들이 이렇게 나타났죠. 다윗이 그랬고요. 이제 시편에 나오죠. 78편 정도에 나오죠. 사무엘이 그랬고요. 사무엘상 2장, 3장 이쯤을 보면 나오겠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요? 어떻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입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과 선생들과 토론을 했어요. 이 선생들은 율법학자들이에요. 이 개정판에서는 선생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다른 성경에서 다른 번역판에서는 율법학자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이 율법학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겠죠. 이 율법학자들과 예수님과 토론을 합니다.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서로 나눈 것이지요.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듣고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와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굉장히 놀랍고 뛰어나게 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르쳤었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비슷한 해석을 했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죠. 그 율법의 핵심과 정수를 꿰뚫어 갖고 가르쳤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예수님께서는 12살의 나이이신데 이제 41절에 나오죠. 42절에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간 거거든요. 12살이 되셨을 때 12살의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가장 핵심을 가지고 토론하고 나눌 수 있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목적까지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지식을 아는 것 정도를 넘어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학자들하고 토론할 정도가 된 거예요.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사건이지만 누가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겠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지혜로, 육신적으로 균형되게 자라나고 성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는 아주 단편적인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고 배워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해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혜가 자라나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자라납니다. 키는 잘 먹고 운동하면 잘 커요. 하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크게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요, 우리를 가르치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육신적인 어떤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는 해석이 되질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밥 먹듯이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밥 먹듯이 먹어져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밥을 먹는 것처럼, 때를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에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말씀이 우리에게 먹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얻어가고 배워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성장뿐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요. 12년 동안 마리아와 요셉은요, 많은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많은 경험을 했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하는 것도 들었고요. 예수님이 나셨을 때 신기한 일도 경험을 했어요.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높였던 그런 일들이나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일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 마리아와 요셉은 경험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대할 때도, 예수님을 섬길 때도 뭔가 조심스러웠겠죠. 그러던 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12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자 해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마리아와 요셉 가족만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친척들과 함께 이제 떠나는 거예요. 나사렛으로 다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남자들끼리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 따로 이렇게 해서 출발을 시키는데 하룻길을 가서 이제 잠잘 때가 돼갖고 자기 가족을 찾았는데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님이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마리아는 요셉과 예수님이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 외에 다른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만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룻길을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틀째가 됐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 다음 날 3일째가 됐을 때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래요. 놀랐다라 나왔는데 여기 이제 놀랐다는 표현은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표현이에요.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화가 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님께 이제 화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말도 하지 않고 왜 마음대로 멋대로 하냐. 너가 사춘기가 됐냐. 12살이니까 만 12살이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표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내가 여기에 있는 게 당연한데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고 다른 데를 찾아다니고 왔느냐는 거예요. 좀 이상한 상황 아니겠어요? 좀 이상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요. 진짜 사춘기 반항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님이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이 사건과 이 일을 마음에 새겼어요. 마음에 뒀어요. 그리고 이게 누가를 통해서 기록이 됐어요. 마리아를 누가가 만나서 마리아가 전해주는 이야기, 마리아가 마음에 깊게 새겨낸 이야기를 성경으로 기록하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돼서야 비로소 이때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였겠지만 마리아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돼서 나와요.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거예요. 마리아는 얘기했거든요. 너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요셉이 너가 없어졌고 얼마나 근심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거죠. 성전에 있다는 거죠. 12년 동안 예수님을 잘 섬기고 보살펴갖고 키웠지만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그 부모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부모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돼서 나타나요. 자신이 누구신지를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셔요. 이건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특별한 사건이죠. 특수한 일이에요.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은 많이 혼나겠죠. 근데 예수님은 또 달라요. 우리 아이들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과 이렇게 비교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마리아와 요셉은요, 자신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마리아와 요셉이 나타내는 반응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끌어당기는 행동을 멈추는 것이죠. 아, 예수님은 내 소유가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 통제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구나.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두려고 하지 않겠죠. 이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나오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애매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 번역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담아요. 장소적인 의미와 사역적인 의미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 내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하신 일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야기한 거죠. 장소와 사역.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12살 이후에 30세가 되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두 가지를 철저히 지키실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사건 자체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자 하나님 되심을 그 부모에게 드러내신 사건이 되고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이 돼요.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이 메시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거는요, 사실 이제 예수님의 부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냥 주님이라고만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신분을 이야기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신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땐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이것을 듣고도 그것에 대한 다른 어떤 반응도 보이지가 않아요. 마리아와 요셉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부모가 됐다는 그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더욱 분명하게 굳건하게 청지기로서 예수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이 이후에 이 마리아는 이제 이것을 기억하고 요셉은 죽게 됩니다. 이제 언제 죽었는지는 기록이 남지 않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요셉은 죽어요. 죽기 전까지 아마도 그는 그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것입니다.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51절입니다. 51절.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하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세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다음에 다시 순종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부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예수님을 지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이제 나오죠.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제 좀 더 재미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이 51절 전까지를 생각해 보면 문장의 주어가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그 부모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부모에게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주어가 바뀌었어요. 예수께서 가셔요. 예수께서. 부모가 출발을 하면 예수님 따라가야 됐잖아요. 근데 12살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모에게 보이신 다음에 이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시고 그 부모가 함께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참 재미있는 상황이죠. 이 재미있는 상황이 나타나요. 참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신 장면, 이거 외에 예수님의 성장기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외경이라고 하는 데서는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도마복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죠. 근데 이런 데는 예수님의 성장기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성장기의 모습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모습하고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의 성장기의 모습 보세요.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요 그냥 이렇게 단순히 가르치시고 끝이잖아요. 드러내시고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기적을 계속 보이세요. 기적을.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외경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사람들이 상상해서 소설처럼 써놓은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랑 이렇지 않았을까? 저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책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만 계속 기록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12살의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도 보이시지 않고 나이 30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런 기적들과 이런 일들을 나타냈다면 많은 사람들의 높임을 받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목적이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는 일.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한 그 목사님 있죠. 그 웨슬리 형제가 있는데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시인이고 이제 찬송을 이제 찬송하는 노래하는 시인이에요. 이 사람이 찬송가를 작곡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불가사의하다. 뭐가 불가사의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해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기적을 보이시는 것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에요. 제가 예수님 만나봤더니 예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 맞다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참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주관자시라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한 가지가 너무 불가사의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왜 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한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으로서 오셨느냐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 아니겠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단지 하나님의 의지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신기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째서 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냔 말이죠.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것도 가난한 집안의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나냐 이거죠. 그것도 중간에 그 아버지가 죽어서 본인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목수로서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한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까지 낮추실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역사죠.
그렇게 하셔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자기 자신을 낮추시러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높임을 받는 어떤 사역을 하기보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사람들의 대적을 받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세요.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자체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의 미움을 받으세요. 사람들의 찬양을 받고 높임을 받는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꺼려할 만한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 공생의 사역 동안 많은 기적과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마음에 오셨을까? 저 영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답답하실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답답하시겠다. 제가 잘하는 게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하다가 말실수를 잘못해갖고 제 아내를 화나게 만들어서 혼자 이제 속으로 말은 못하겠고 혼자 속으로 회개했어요. 제가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겠다 하시는가? 이게 은혜가 아닌가? 우리 주님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의 순종.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그리고 자신의 역할, 자신이 받은 부모로서의 역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순종했고요. 예수님은 또 예수님 나름대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세요. 우리들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알아가야 되죠. 순종하시는 예수님, 함께하는 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고요, 예수님처럼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성장 안에는 뭐가 받침돼야 되죠? 정체성에 따른 사명, 그리고 순종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부터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바로 그 순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이 순종하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 아닙니까? 양자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 그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게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게 됐어요.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악 많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성장하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 나라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들의 자녀지요.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이것을 더 잘 알아야 돼요.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지만 더 우선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 어린이들의 엄마 아빠는 누구죠?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직인 거죠. 이것을 우선 알아야 돼요. 세상 중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중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세상 중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길이고요. 세상 중에서 우리는 이제 성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될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은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하신 부모,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운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성장해야 돼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은요,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우리 아이들은요, 여기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여기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은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예배 끝난 다음에 질문하세요. 예배 끝난 다음에 질문하세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알지만 세상 권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권세에 복종하지만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거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요. 돈 벌려고 일을 하나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돈이 기준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고 일을 하지만 돈 벌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하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믿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서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는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나의 사명을 알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복종해 나가는, 순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지혜롭기 힘들고 은혜롭기 힘든 현장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믿고 해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어린이들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굴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해져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했잖아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하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한 주간 누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속에 이런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사명을 따라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순종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